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 단순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관계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체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번뇌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상처와 실망,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완벽한 배우자, 내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몰라줘?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면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배우자가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돌아오는 것은 짜증 섞인 한숨뿐인 상황. 자녀가 좀 더 공부에 열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학원비를 대주고 끊임없이 격려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반항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친구가 나의 조언을 듣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결국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할 때 발생하는 관계의 비극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결코 무기력한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상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너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내 기준에 맞춰 변해야만 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바꾸려 하는 것은 오만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장미꽃에게 튤립처럼 피어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튤립은 튤립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사람도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습관이나 생각까지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제력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개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발심이 생기거나 혹은 더 교묘하게 약속을 어기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배우자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약속 시간을 잡을 때 배우자가 늦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면 배우자에게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준비하게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약속 장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이나 음악을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받아들임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는 에너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의 한계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 또한 일종의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내 바람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관찰자의 시선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을 객관적인 관찰자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연극을 보듯이 그들의 행동과 말을 평가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요. 판단을 멈추고 그저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해를 시도하되 동의를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 현재 처한 상황, 혹은 그들만의 두려움이나 욕구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게 나의 기준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관계 또한 완벽하게 조화롭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불완전함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죠. 넷째, 기대를 조절하세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상대방이 내 생각과 같기를 바라는 기대.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나 노력에 감사하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결코 관계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기대를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내려놓음의 연습을 하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은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 그들의 문제에 내가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받아들임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할 때 느꼈던 분노, 좌절,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잔잔한 평온함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안정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압력이나 비난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비단대인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바꾸려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 또한 자기 비난과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도, 나의 소심함도, 나의 불완전함도 지금의 나를 이루는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내면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 또한 더 쉽게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과 평화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끝없는 고통과 좌절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대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한계와 부족함까지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에서, 그리고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번뇌 속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 단순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관계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체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번뇌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상처와 실망,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완벽한 배우자, 내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몰라줘?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면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배우자가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돌아오는 것은 짜증 섞인 한숨뿐인 상황. 자녀가 좀 더 공부에 열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학원비를 대주고 끊임없이 격려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반항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친구가 나의 조언을 듣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결국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할 때 발생하는 관계의 비극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결코 무기력한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상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너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내 기준에 맞춰 변해야만 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바꾸려 하는 것은 오만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장미꽃에게 튤립처럼 피어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튤립은 튤립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사람도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습관이나 생각까지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제력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개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발심이 생기거나 혹은 더 교묘하게 약속을 어기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배우자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약속 시간을 잡을 때 배우자가 늦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면 배우자에게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준비하게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약속 장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이나 음악을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받아들임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는 에너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의 한계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 또한 일종의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내 바람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바꾸려 애쓰고 있는 어떤 관계나 혹은 스스로를 바꾸려 괴롭히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받아들임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받아들임의 지혜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과정을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받아들인다면 부당하거나 옳지 않은 행동도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받아들임과 경계 설정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나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든 그들만의 자유임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나의 행복, 건강, 안전을 침해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친구의 성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당신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복원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정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받아들임의 진정한 힘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대로 존중하지만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되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문제를 내 책임으로 착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게으름을 내가 고쳐주지 못해서, 자녀의 낮은 성적을 내가 더 열심히 뒷바라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들 자신의 억하름과 선택을 통해 그들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상대방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그들의 영혼의 성장을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그들의 구원자가 되거나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그 결과는 그들의 몫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향한 과도한 책임감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의 철학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고통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은 결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욕망과 집착입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욕망, 자녀가 내 희망대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should be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이라는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it is 그냥 그렇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욕망의 불길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아가느라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를 되살리거나 그들의 불완전함이 미래의 불안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지금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이럴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구나. 이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판단이나 해석을 멈추고 그저 현상 자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적인 접근은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역설은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할 때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개선자와 피개선자라는 수직적이고 긴장된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너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며 너의 불완전함까지도 존중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방어막을 내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강요나 비난이 아닌 내면의 안정감과 자기 수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결심할 때 그 변화는 훨씬 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결국 타인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내가 거부하는 나의 그림자, 즉 나의 숨겨진 단점이나 불안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배우자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게으른 부분을 투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마주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겸손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만들며 타인의 불완전함을 너그러이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깊은 받아들임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덧없는 노력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것, 즉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해탈의 방법론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들임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온과 지혜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무성한 평화의 숲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